여고 동창생들 모임 같아요. 50대 조금 넘은 50대 초반에 여자분들이 몇 명 이렇게 길 어구에서 만나가지고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어머나, 예, 똑같아. 어머나, 참 잘 어울린다. 보기 좋다. 그래서 지금 뭔 소린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마 머리가 많이 빠져서 가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다. 보기 좋다. 정말 자연스럽다. 이렇게 칭찬하는 걸 들으니까 전혀 관계없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대개 동창들 만나면 무슨 얘기부터 하지요? 야, 너 그때 쌍꺼풀 없었는데 언제 생겼니? 뭐 옛날엔 날씬했는데 너 왜 배가 그렇게 나왔니? 꼭 안 좋은 걸 얘기를 하는 버릇이 간혹 있는 게 아니고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모양인데 그렇게 칭찬하니까 전혀 관계없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면 저렇게 서로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결점을 자꾸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 100가지인데 한 가지 안 좋으면 꼭 그거를 지적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이 가을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의 마음도 추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앞뒤 좌우 보면서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보기 좋아요. 자,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으면 다른 쪽 보고 얘기하세요. 참 보기 좋아요. 시편 119편은 8절씩 22연으로 된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8절마다 제일 첫머리는 히브리어 22개 문자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 순서대로 노래가 진행되는 거예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이런 시를 이제 답관체라고 말합니다. 아크로스틱 스타일 문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7번째 문자, 히브리 문자로 자인이라고 하는데, 영어의 Z에 해당하는 그런 발음의 문자입니다. 우리말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오늘 49절 7번째 연의 제일 첫 자가 자인이라고 하는 문자로 시작되는데, 단어는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칼은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기억하소서 말씀을 종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 시는 제일 먼저 기억하소서, 그 다음에 뭘 기억하느냐? 말씀을.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내 속에 담아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인생의 여정만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사건을 경험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이런 사람과의 인연, 사람과의 만남, 헤어짐, 좋고 나쁜 추억,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개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든지 기억하든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억이나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기억이 아픈 기억들이에요. 이 사람 제발 잊혀졌으면 하는 사람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거 정말 기억하기 싫어. 아파. 이런 기억이 우리 속에 남아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시인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되 나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악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 죄를 헤아리실 것 같으면 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대단한 의로운 행실을 하거나 업적이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이 설교 말씀이든 그것이 전도자의 말씀이든 그것이 부흥성회의 집회의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소망을 두었습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내 속에 있는 그 소망의 말씀, 그 위로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그대로 살아있으니 하나님, 그걸 기억해 주세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돼요. 부부간에도, 아니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나와 똑같은 피를 이어받은 형제도 얼굴 보면 속상한 게 많아요. 나이가 먹고 50, 60, 70, 80 돌아가실 나이가 돼서 100세가 넘어도 형제들 만나면 너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섭섭한 거 다 생각나요. 명절에 모이면 그거 다 또 꺼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 강단에 세워주셨든 전도자를 보내주셨든 책을 읽었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의 가족들도 그 속에 겉모습이 어떻든 나와의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지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못난 박순영 목사 이렇게 기억하시지 않아요. 이 속에 말씀을 담아주었더니 평생 그 말씀 전하느라고 애썼지. 그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았지. 괴롭고 힘들게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잘 전해서 위로해 주었지. 그것만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내가 그 규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5절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제일 속에 있는 원초적 기억만 남고 양파 껍질처럼 점점 기억이 사라져요. 그래서 요즘 새로 얻은 지식은 자꾸 잊어버리죠. 어릴 때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나이 먹어서 경험했던 것 자꾸 잊어버려요. 어제 만난 사람 오늘 보면 이름 생각 안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치매 왔나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두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내 속에 이 두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많은 추억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속에 자랑스러운 것들이 기억에 차곡차곡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배운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사라집니다. 우리의 속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 언제나 들어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얼마나 많이 암송을 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업적을 남겼는지 그거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것,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래서 숨을 거두는 그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속에 담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기억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우리는 숨을 거둘 때도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끈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5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이것이니 지킨 것입니다. 내가 상식을 잘 지키고 예의를 잘 지키고 국가의 헌법과 모든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 달려 있어요. 거기에 내 소유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내가 손에 쥐고 소유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은총의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우리의 신앙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명의 삶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소유란 말은 없었는데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또 부족한데 충분하게 달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축복,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새로운 것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이것이 충분하게 내가 만족하고 넘칠 만큼 달성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인 것을 확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건 좋았지만 저건 섭섭했어요. 그때는 참 감사했는데 요즘은 속상해요. 인생의 굴곡이 참 많은데 그것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억하고
따지고 헤아리십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말에는 좋았는데 해방돼서 싫어요. 70년대는 좋았는데 80년대 넘어오면서 싫어요. 80년대는 고도 성장으로 좋았는데 90년대, 2000년대, 21세기 들어오니까 아주 힘들어요. 여러분, 다양한 인생에 대한 기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신혼 때는 좋았는데, 중년기에는 좋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래. 이런 다양한 내 인생의 기억과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17살에 형들이 죽이려고 해서 겨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아버지가 일도 안 시키고 끼고 돌았는데 17살, 지금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되는 아이가 먼 외국 땅에 납치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13년의 그 모진 고통은 아프고 또 아프지만 30살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출세의 길이었지요. 그러기에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님, 제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자 형님들이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님 모셔오세요. 다 이민시켜 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 우리를 봐줬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럴 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고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지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가슴에 안고 13년 동안 살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을 아름답게 미화할 생각도 하지 말고 정직하게 보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기억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이고, 모질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면 나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고생하면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행복한 추억이든 소중한 경험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아팠던 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거지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행복했던 일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힘들었던 일은 소중한 경험이 된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